지난주에는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뭘 기억하면서 정말 즐거워했습니까? 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모세가 일어서도 해결이 안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파리가 저 애굽 지역에 바로 왕의 밥상에도 그냥 파리가 시커머니 붙어요. 여러분 그 광경 생각해 보세요. 굉장하죠. 제가 이번 미사토에서 신학원 강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이 역전을 밑을 통과하면 북광장이 있고 그 광장을 통해서 가는데 너무 많은 참새떼가 나무 그 역전 그 로타리 그 공원에 너무 많은 참새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진짜 처음 봤어요. 밤인데도 시커멓게 붙어서 나무에 붙어가지고요. 저게 나무인지 뭔지를 모를 정도로 그게 붙어 있는. 그리고는 막 지저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이제 수요일 날 또 강의를 마치고 또 그 지역을 가는데 오전에 이제 그 시청에서 나와서 그 나무 가지를 조금씩 다 베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버리니까 참새가 거기 앉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제는 그 둘레를 맴돌면서 지저대는데요. 야, 너무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그것을 찍어봤어요. 근데 그 밤에 그 참새떼가 보인다니까요. 그 참새떼가 그 나무에 앉지 못하고 전선줄에 앉는데요. 전선줄이 시커먼 거예요. 자, 파리떼가 바로의 밥상에 시커먼히 붙었어요.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애굽 사람들 나가거라 그럴 줄 알았는데 바로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또 기도했습니다. 개구리가 갑자기 막 때를 이루어서 궁중이고 어디고 막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침대가 어디고 막 튀어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죠. 왜? 재앙이기 때문에. 재앙이기 때문에. 바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 여러분만의 고통,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근데 주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거 뭐 너무 쉽잖아요. 기르는 양 중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 피를 보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그 넘어가는 그 집에는요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런데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 집에 가서는 그 집의 장자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어요. 한 집도 빼놓지 않고. 피가 안 발라진 가정은
예외라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피 바르지 않는 애굽의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럴 때 바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모세를 빨리 불러서 뭐라 그러냐? 빨리 나가다오. 모세가 큰 소리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400년 동안 당신들에게 노예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품삯을 일부분이라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은금 폐물을 내놓으세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버리니까 은금 폐물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가 발라진 가정에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평안한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포다리를 싸고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피가 발라진 가정.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 새 언약이다. 기념해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귀한 비밀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기억해라, 기억해. 어디를 가든지 기억해라. 일본을 가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해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주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양의 피지만 실제로 뭐예요?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찬 그리스도의 이 실체, 본체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이 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목사님, 왜 그러면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있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죠?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큰 이런 문제 속에 자꾸 속아요. 어떤 때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비밀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어찌 아끼겠느냐? 다 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매주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약속이에요. 왜 이 약속을 줍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삼바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돌감람나무였는데
창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당하고 창 감람나무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창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지.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도 개 한 마리 혀를 놀리지 않는 그런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성경은 그냥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잘 이해하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인생, 오병이어의 인생.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 이 중고등부 학생들 집중이 있었어요. 제가 좀 셋째 시간인가 잠깐 뒤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는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아이들이 4명이 왔어요. 4명이 와서 목사님 앞에서 메시지 하는데 핸드폰 켜가지고 열심히 그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뭐 목사님이 야 오늘 집중 훈련이 있는데 가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따라온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자, 우리가 예배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앉아있지 말고 진짜 오늘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이 들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진짜 예수가 누군가, 사람들의 여론은 분부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하여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곳에도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몰려들어요. 근데 대부분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병든 사람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참 병든 사람들은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가 기울고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열심히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제자들은 보니까 저녁 때가 됐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지금 여러분 요사이는 보면 강화문에 몇만 명이 모였다. 뭐 서초동에 몇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서 이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곳에 더 많이 모였나 이거 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디밭에
적어도 내가 여기에 사건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명 이상은 모였을 것 같아. 2만 명이 모였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빨리 이해해 봅시다. 킨텍스에 우리가 모였을 때에 2만 6천 명, 참 많이 모였어요. 저 앞에 강단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새까만 머리만 보여요. 머리만. 새까만 머리가 이 메시지를 할 때 보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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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 뭔가를 한꺼번에 딱 적고 이게 딱 통일되더라고. 통일돼. 약 2만 명. 그러면 우리 킹테스에 모였던 그 하계 우리가 WRC에 모였던 사람들로 기억해 보자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점심 식사를 주려고 본부에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푸드 트럭에다가 싣고죠. 몇 트럭 싣고 왔을 것 같아요? 몇 트럭 싣고 왔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분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이 병을 고친 것에 대한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배고픈 줄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런 많은 무리가 모였으니까 제자들은 숫자를 계산하고 먹을 것을 생각하고 시간을 보는 거죠. 해가 얼마나 기울었나.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씀이에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제자들은 아무리 12명이 머리를 쪼아려도 뭐요? 이 사람들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회비를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빨리 마을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밥 한 숟가락이라도 얻어먹고 흩어지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그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돈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있다고 봅니다. 이거 가지고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또 그때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가도 공장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모였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혹시 오늘 뭘 좀 싸갖고 온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죠. 오늘따라 왜 싸갖고 온 사람이 이렇게 없어? 그리고 뭐 감춰든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뭐요. 조그만 아이가 도시락 하나 내놓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도시락 속에는 보리떡 5개, 내용이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가 어떤 거였을까요? 얼마나 클까요? 제가 이번 그 센다이에 가서 식사를 우리 선교사님하고 둘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시켰어요. 그래, 그림만 보고 이거 보니까 2,000엔이더라고요. 이것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은 자기는 모밀을 좋아하니까 모밀 세트를 먹게 돼. 그래, 밥이 나왔어요. 아니, 나는 장어가 한 2마리 정도 될 줄 알았어요. 딱 한 토막인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야, 이게 2,000엔이야?
그리고 밥만 많이 담겼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장어와 밥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참 좀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보리떡 5개라 했자 어린아이 보리떡이 동그랑땡 정도의 크기? 아니면 만두로 생각해 봅시다. 몇 개 되겠어요? 만두 5개. 그 정도면 어린아이가 충분하죠. 생선은 얼마나 하겠어요? 큰 멸치 조금 그냥 그 조기 작은 조기 새끼 있잖아요. 어떤 식당에 가면 아주 조기 새끼 조그만 걸 튀겨서 주잖아요. 그런 거 2마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예요.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그거 갖다 주면 돼요. 뭘 하겠어요? 모든 상황은 불가능해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와? 뭐 하려고 가져오라 그러지? 애가 갖다 줬어요. 정말 변변치 않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합니다. 50명씩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제자들 12명이 바쁘게 이제 지금 뛰어다닙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떡이 줄지를 않아요. 그래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남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불가능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전부 이 바구니에 담아라. 그래 바구니 제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다녔겠어요? 12바구니에 찼어요. 오늘 이 내용을 성경에 똑똑히 기록했어요. 아니 무슨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오병이어의 인생이 되자는 말이죠. 오병이어의 인생은 뭐예요?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난뱅이 인생이요. 가난뱅이 인생. 오병이어밖에 없는 가난뱅이 인생, 모자란 인생, 늘 돈 해야 되는 인생, 이거죠. 정말 우리는 이 인생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꿔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인생이 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아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인생이 되자. 여러분 아멘 못하겠죠? 그건 성경의 얘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믿으라.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뭐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떠서 퍼다 주면 그 말이 됩니까? 차라리 안 떠다 줘야죠. 그러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불뱀이 불어서 사람들이 막 끙끙 앓고 열이 오르고 막 거기만 죽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쳐다보세요. 놋뱀을 쳐다보세요. 간단하지 않아요. 주사 맞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사 맞을 필요도 없다니까.
노뱀만 쳐다보는 순간에 뭐예요? 다 나와버렸어요. 네.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쭉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어떤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문서주를 피 바르면 되는 거예요. 에? 2벌 발라라 3벌 발라라가 아니에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에? 분명한 약속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한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저 큰 애굽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엘리트로 그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니라 제일 낮은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어찌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왕 앞에 서서 증거할 수 있겠냐고. 그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은 그 증거한 그 말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책임져 주셨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절대 가능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 전쟁이에요. 절대. 우리는 지금 이 전쟁 속에 있어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보면 절대 불가능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도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오늘 이 베세다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한 끼 음식을 준다는 것은 도시락 한 개 가지고는 절대 뭐예요? 불가능해요. 오늘 이 저녁밥은 불가능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불가능한 현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의 수가 5천인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어떤 누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아야 돼. 그런데 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에 우리는 역사를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절대 가능의 역사는 뭐냐? 그것을 내게로 뭐요? 가져다가. 절대 불가능은 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난 못해요. 불가능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해라. 못해. 우리는요, 이럴 때에 참 참담합니다. 그게 불가능이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 구원받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한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가뭄 살린다 불가능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참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들 둘레를 다 쌌어. 둘레를 쌌어. 아무리 동서사방을 봐도 불가능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찮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그 도시락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이것이 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이 5천 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배부를 수 있는 그 가능이 뭐냐? 그건요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아멘. 누구 손에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손에. 이게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불가능을 오직으로 가능케 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그분이에요. 오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 가능의 시간표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생각, 각인이 완전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이건 믿는 대로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말했어요. 네 말한 대로 네가 방금 말씀만 하옵소서 했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안 믿다가 손해보지 말고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잘 안 믿어져도 여러분 꼭 믿으세요. 네. 정말 내 인생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못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꾸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못 믿고 뭘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믿음. 주님이 우리 동산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로 되면 돼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와도 재미가 별로 없어요. 왜? 그냥 자기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못 누리면요, 참 인생 공허합니다. 네, 공허해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가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인생이 너무너무 공허해서 진짜 죽으려고 늘 교회 다니면서도 죽으려고 막 생각했다. 그래서 좀 좋은 돈 많은 남편 만나려고 일본으로 중매쟁이를 통해서 일본으로 갔는데 며칠 합숙을 하면서 좋은 소개팅이 들어왔다. 그래 큰 부자를 만났다. 근데 부자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본도요 장가 못 간 부자들이 굉장히 많거든. 총각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여자는 싫다.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당하고 또 한 며칠 더 있는데 새로운 이제 그 신랑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보라 구보. 보니까 뭐 사장이라 그러는데 막 그랬더래요. 그리고 이제 한번 만나고 미팅을 하고 딱 났는데 어떤 한국 여자가 자기에게 이제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하더래 여자가. 그러면서 자신을 고백하는데 자기도 일본에 이렇게 시집 와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너무 뭐 행편없어가지고 시커멓더라는. 근데 그 여자가 뭔가 종이 한 장을 내놓고 열심히 자기에게 뭔가를 막 세게 가르치는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만남을 원하느냐고, 계속해서 이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래 자신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공허해서 찬양도 인도하고, 보니까 찬양 인도를 잘해요. 그런데 공허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날 어떤 분이 딱 와가지고 종이 한 장을 내밀고 어떤 멋있는 신사가 와가지고 뭔가 성경 공부를 또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또 내일 오면 되겠냐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10번을 딱 만났대요. 우리 그 한국의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가 10번을 만난대요. 이분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락방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구보라고 하는 그 남자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당장 뭐예요? 합숙이 있다고. 그래서 한국에 합숙을 부부가 나와서 합숙받고, 조금 훈련받으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일꾼이 없든지 교회 와서 전도사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고. 그래서 자기 친정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일꾼 되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니 선교사님이 날 보고 전도사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응답 받았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 받고 너무 충격이 돼서 그걸 녹화해서 어머니한테 보내대. 그랬더니 손 위에 언니가 이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틀림없이 이단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보낸 그 테이프를 먼저 이 언니가 교회 집사인데 먼저 본 거예요. 왜? 어머니는 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먼저 보고 어머니에게. 근데 이 언니가 이 테이프를 듣다가 깜짝 놀라 회개하고 동생에게 전한 거예요. 동생, 난 정말 회개했다. 내가 이제 예수를 새롭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 부목사를 했던 서경재 목사님 교회에 간 거예요. 서경재 목사님 교회. 거기서 신앙생활을 온 가족이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열심히 예수 믿고 정말 교회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요 췌장암이 왔어요. 그래 며칠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대요. 목사님, 내가 모은 재산이 좀 되는데 목사님 이 3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이걸 교회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제 머지않아 죽을 텐데 그 정도 답이 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뭐 하냐고. 별로 그렇다고. 아마 건물이 좀 헐었든지 하여튼 내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 왜 준다 그러는데 그러세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1억을 딱 떼서 우리 박노수 목사님 그 매제가 있는 교회 거기에 1억을 뚝 떼서 건축원금을 드리고 1억은 뚝 떼서 이제 우리 성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또 1억은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니까 이 죽고 싶은 이 사람이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카톡에도 내가 교회를 좀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 현장이 있어. 여러분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그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인생이 완전히 최고의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절대 불가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인생이 되려고 하면 뭐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50명씩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있는 그들에게요, 떡이 생선이 다 떨어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 절대 가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귀한 축복을 꼭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세계보고만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한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 여러분, 우리는 홀리 메이슨입니다. 지금 3단체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탄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점점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메이슨 전쟁해라, 성전 운동해라, 홀리 메이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이런 기적을 베푸시냐? 이 메이슨 전쟁하는 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광야 길 가는데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는다는 것이 이들이 지금 겨우 천막을 지금 옮기고 이 광야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적당히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한 설계도를 다 만들어 주시면서 여기에는 무슨 재료를 하고 여기는 무슨 재료를 하고 여기는 무슨 재료를 하고 그리고 길이는 얼마큼 높이는 얼마큼 하나님의 설계대로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중심에서 가라. 성막을 중심. 또 우리가 바벨론 시대 때도 보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 이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지금 이 유태에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한계점이 오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는 뭐라고 그랬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각인을 바꿔주고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성전을 허락했어요. 아멘? 성전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린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천에 정말 인생에 답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뭐요? 생명
생명을 주는 그러한 교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문화센터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성전 헌당의 축복을 누리는 그날 본격적으로 이 운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성전 헌당을 앞두고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이슨 전쟁에 우리 동산교회가 반드시 증인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증인이에요. 오병이어. 우리 모두가 정말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이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전쟁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당당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다시 말하면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동은 뭐냐? 생명 운동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뭐냐? 생명 전쟁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전쟁이에요. 살리는 전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다시 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가는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뭘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 그래서 그 만나를 먹었다고요. 그러나 만나를 먹어도 그건 육신의 배부름으로 끝나. 자, 오늘 이 베세다 광야에서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의 떡을 막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나 내일 되면 뭐예요? 또 배고파. 이런 것들은 육신의 떡이지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의 떡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요.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우리는 이 생명운동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사실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운동할 때,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모든 산업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 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른 날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일으켰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애굽에서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자, 바벨론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 잡을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해방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잡았는데 이 언약을 잡았는데
그리스도란 이 언약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명을 감람산에 부르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언약을 붙잡고 그 전해준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그 말이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럴 때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서 15개 나라로 복음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그들이 정말 24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5에 큰 응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생명운동, 저주와 재앙, 그 가난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건질 때 건지는 이 운동, 생명운동. 우리 동산교회가 이 생명운동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생명운동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다 먹고 남았더라. 남았더랍니다.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먹고 조금 모자랐더라가 아니라 남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남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론으로 붙잡아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 헌당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을 때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쓰고도 모자라요. 또 모자라고 모자라서 돈 가지고 싸우고 돈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럽니다. 그러나요 참 복음운동하면요 쓰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번에 꼭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가지에 건축 헌금을 이렇게 약 7천여만 원을 우리 그 빚을 갚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 마지막 우리가 결산하는 이 11월 달에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성전 헌당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도 있고 또 작정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중심을 들여서 이 헌당, 아멘. 아니 성전도 지었는데 우리가 헌당을 10년이나 미루고 있어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멘. 이 어린 아이의 이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전 헌당 헌금을 작정도 시키고 성경금도 작정시키고 아멘. 돈이 없으면 못해요. 보면요 커피 한 잔은 막 5,000원 6,000원 되는 커피 쉽게 들고 다니는데 헌금은 안 해.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소돔을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소돔왕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뭐요? 그들을 구해냅니다. 구해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11조를 떼서 아비멜렉에게 11조를 드리죠. 그런데 소돔왕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몽땅 싣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원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리품은 당신이 갖고 우리는 우리 민족이 그 전쟁에서 다 돌아온 것만도 너무 감사하니 이 전리품 네가 다 가져라. 아브라함이요 정색을 하면서 나는 오늘 당신이 가져다 준 이 전리품에 실 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네가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받았다. 그럴 거 아니냐? 적어도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성전 헌당 헌금을 해서 못 살게 됐다 그런 사람 오세요. 절대 주님의 오늘 약속은 절대 불가능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언약을 줬다니까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봅시다. 창세기 26장에서 19절에서 31절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 그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물을 뺏으러 원수들이 옵니다. 다 양보해버렸어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판 우삭 말고 말이죠. 셈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셈 근원을 얻었어요. 오바다 같은 사람을 봅시다. 오바다는 정말 엘리야를 도와서 복음운동했어요. 아합 밑에서 이 선지자들을 보호해서 나중에는 이 선지자 운동이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헌신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생명운동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인생. 우리는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는 홀리 메이슨이 되어서 이 흑암의 우상의 세력을 끊고 당당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 부천을 살리는 생명 전쟁.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배고프지 줄이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귀중한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오병이어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도와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오늘 이 생명운동하는 가장 아름다운 동산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